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 가장 순전하고 참 하나님 말씀에 잘 응답하며 반응하며 지냈던 때가 언젠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었을 때가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고 들은 말씀이 나에게 참 길이 되는 걸 깨달아 알았기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경험하게 되면서 또 특별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또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실망하게 되거나 이런 상처를 입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이 집회에 나아가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교회에서 이 사람을 깊이 사귀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산이 많아지고 세상의 때가 떨어지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계산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계산하고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 하면 우리 1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아마 2장 펴놓고 계시면 바로 그 옆에 11절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가라라고 하는 말씀 듣죠. 그러자 바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관리들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사흘 안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갈 것이니 백성들에게 식량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흘 안에 요단강 건널 것을 선포하고 시딤에서 정탐꾼을 이 가나안 여리고로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왜 정탐꾼 보냈어요? 바로 그냥 쳐들어가면 되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3장 4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평생 한 번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 길은 어떻게 되는지 더더욱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계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이었기 때문에 강물에 발을 담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느라고. 그리고 그 다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들은 더욱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즉시 준비하고 또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눈앞에 보이는 강, 눈앞에 보이는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여리고성 보고 두려워서 머물러 서거나 도망치지 않으려고 오히려 먼저 정탐꾼을 거기에 들여보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귀한 도움의 손길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분명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귀한 도움의 손길을 만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아멘. 라합을 만나죠. 라합이 발각된 정탐꾼 두 사람을 자기 집 지붕 위에 3대 아래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찾아온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하죠. 왔던 건 맞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들은 이미 우리 집에서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라합의 거짓말하는 행동은요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정탐꾼들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되죠? 라합은 왕을 속인 자가 되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9절하고 10절, 11절, 그 석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9절부터 해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났지요. 그런데 이 귀한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꾼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읽은 9절로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승리케 해주셨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귀중한 정보 하나를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 때문에 지금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죠? 용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로 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되거나 혹은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여부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을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딱 깨달아 알고 라합은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것이죠. 만약 라합이 계산했다면 쉽게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이 모든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주온 것, 그리고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라합으로부터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 심리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귀한 정보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정탐꾼들의 안전과 이 라합의 지혜와 성문이 닫히는 그 시점까지 하나하나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맞물려 움직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라합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곱씹으시면서 기회가 되고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말씀과 깨달음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탐꾼처럼 보호해 주시고 라합처럼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우연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오늘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라합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서 알게 되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정하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해와 이익을 먼저 생각해보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나는 일들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